샬롬,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신앙의 심장을 향한 순례의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바로 가톨릭 세계의 중심, 성베드로 대성당의 가장 높은 곳, 저 위대한 쿠폴라에 오르는 길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더 가까이 닿는 듯한 감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경험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신앙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성스러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순례의 첫걸음은 성베드로 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 아직은 한산한 이 광장에 서면 베르니니가 설계한 거대한 열주가 마치 두 팔을 벌려 세상의 모든 신자를 따스하게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광장이 아니라 믿음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거룩한 문턱입니다. 성수기인 6월의 한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서두르면 비교적 짧은 기다림으로 대성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성당은 아침 7시경에 문을 엽니다.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여 6시 30분쯤 도착한다면 긴 줄을 서는 고됨 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순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모든 순례자가 같은 마음으로 모여드는 고디기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찍 일어나는 새가 주님의 은총을 먼저 만나는 법입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의 쿠폴라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성당 내부를 통해야만 합니다. 즉, 모든 순례자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성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보편적인 인내의 길입니다. 성베드로 광장에 길게 늘어선 줄에 합류하여 전 세계에서 온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기다리며 차례를 맞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다가올 감동을 위한 설렘과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깊고 특별한 초대받은 자의 길입니다. 바로 성베드로의 무덤을 직접 참배하는 스카비 투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투어는 극소수의 인원에게만 허락되기 때문에 보안 검색줄이 거의 없으며 투어의 마지막에는 대성당 내부로 바로 이어지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교회의 반석이 된 첫 번째 교황, 베드로 사도의 숨결을 느끼며 대성당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가장 경건한 방법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술과 신앙의 길입니다. 바티칸 박물관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신앙이 빚어낸 인류 최고의 예술품들을 감상한 뒤 시스티나 경당에서 대성당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을 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름길은 모든 투어에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바티칸이 아닌 외부 여행사를 통해 예약된 특정 가이드 투어만이 이 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을 가슴에 품고 그 감동을 그대로 이어 대성당으로 향하는 예술과 신앙이 하나 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목적이 오직 쿠폴라에 오르는 것이라면 첫 번째 방법, 즉 광장에서 줄을 서서 보안 검색을 통과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일부 여행사에서 우선 입장과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이는 보안 검색대 줄을 건너뛰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투어 가이드가 동행하며 대기하는 동안 성당의 역사와 배경을 설명해주고 입장 절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물론 누군가와 함께하며 설명을 듣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원하신다면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티칸 박물관 투어와 시스티나 경당의 지름길을 이용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 이 여정을 택했습니다. 이제 경이로운 박물관 투어를 마치고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향하는 문 앞에 섰습니다. 길게 늘어선 광장의 줄을 완전히 건너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대성당 내부를 먼저 둘러볼 것인가, 아니면 쿠폴라 등반을 먼저 할 것인가. 저는 쿠폴라 등반을 먼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등반을 마치고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대성당의 장엄한 내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늘에 가까워졌다가 지상의 가장 성스러운 공간으로 돌아오는 완벽한 순례의 동선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쿠폴라 매표소까지는 약 20분 정도의 줄을 서야 했습니다. 다행히 신용카드로 쉽게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등반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을 엘리베이터로 오르고 나머지 320개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방법, 혹은 551개의 모든 계단을 직접 걸어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택했습니다. 진정한 도전은 좁고 경사진 후반부 계단에 있기에 체력을 아끼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계단으로만 오르는 줄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줄보다 훨씬 짧습니다. 육신의 고행을 통해 더 깊은 신앙을 느끼고자 하는 순례자들을 위한 배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여 분을 기다려 마침내 첫 번째 테라스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잠시 숨을 고르며 하늘 아래 첫 번째 쉼을 얻는 공간입니다. 작은 기념품 가게와 카페가 있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병에 든 생수는 팔지 않지만 자신의 물병이 있다면 시원한 식수대에서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광장에서 올려다보던 대성당 정면을 장식한 예수님과 12사도의 거대한 석상들을 바로 눈앞에서 그들의 등 뒤에서 마주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세상을 향해 축복을 내리는 사도들과 함께 서서 로마 시내를 내려다보는 듯한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등반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위대한 돔의 내부로 들어섭니다. 발코니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대성당의 장엄한 내부와 베르니니의 발다키노가 까마득하게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보는 돔 내부의 모자이크는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으로 숨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좁고 가파른 나선형 계단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 길은 때로는 폐소공포증을 느낄 만큼 좁고 돔의 곡면을 따라 벽이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몸을 비스듬히 기울여야만 오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쁜 숨을 몰아쉬게 되지만 이 고된 과정은 마치 하늘로 향하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듯한 경건한 의식처럼 느껴집니다. 마침내 마지막 계단을 올랐을 때 눈앞에는 형언할 수 없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로마, 영원의 도시가 360도로 발 아래 펼쳐져 있습니다. 테베레 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고대의 유적과 현대의 건물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살아있는 역사책을 보는 듯합니다. 이곳 가톨릭 세계의 정점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순간 육체의 힘겨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영혼의 충만함만이 가슴을 채웁니다. 이곳에 머무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문을 닫을 때까지 이 감동을 원하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올 때와 다른 계단을 이용하기에 혼잡하지 않습니다. 등반을 마치고 다시 대성당 내부로 돌아오기까지 모든 대기 시간을 포함하여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거룩한 등반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도 엘리베이터를 통해 첫 번째 테라스까지는 오를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정상까지의 계단은 오르기 어렵습니다. 이제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성당, 성베드로 대성당 안에 서 있습니다. 쿠폴라에서 내려와 마주하는 이 공간은
더욱 웅장하고 성스럽게 다가옵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 앞에서 우리는 성모님의 깊은 슬픔과 마주하며 숙연해지고, 베르니니의 발다키노 아래에서는 하늘과 땅을 잇는 듯한 교회의 장엄함에 압도됩니다. 오늘의 이 여정은 단순히 높은 곳에 오르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노력, 그리고 신앙을 통해 한 걸음씩 하늘에 가까워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돔을 올랐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삶의 모든 계단을 딛고 일어나 마침내 주님께 더 가까이 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성 베드로의 전구가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살롬,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신앙의 심장을 향한 순례의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바로 가톨릭 세계의 중심, 성 베드로 대성당의 가장 높은 곳, 저 위대한 쿠폴라에 오르는 길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더 가까이 닿는 듯한 감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경험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신앙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성스러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순례의 첫걸음은 성 베드로 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 아직은 한산한 이 광장에 서면 베르니니가 설계한 거대한 열주가 마치 두 팔을 벌려 세상의 모든 신자를 따스하게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광장이 아니라 믿음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거룩한 문턱입니다. 성수기인 6월의 한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서두르면 비교적 짧은 기다림으로 대성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성당은 아침 7시경에 문을 엽니다.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여 6시 30분쯤 도착한다면 긴 줄을 서는 고됨 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순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모든 순례자가 같은 마음으로 모여드는 고디기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찍 일어나는 새가 주님의 은총을 먼저 만나는 법입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쿠폴라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성당 내부를 통해야만 합니다. 즉, 모든 순례자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성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보편적인 인내의 길입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 길게 늘어선 줄에 합류하여 전 세계에서 온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기다리며 차례를 맞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다가올 감동을 위한 설렘과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깊고 특별한 초대받은 자의 길입니다. 바로 성 베드로의 무덤을 직접 참배하는 스카비 투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투어는 극소수의 인원에게만 허락되기 때문에 보안 검색줄이 거의 없으며 투어의 마지막에는 대성당 내부로 바로 이어지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교회의 반석이 된 첫 번째 교황, 베드로 사도의 숨결을 느끼며 대성당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가장 경건한 방법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술과 신앙의 길입니다. 바티칸 박물관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신앙이 빚어낸 인류 최고의 예술품들을 감상한 뒤 시스티나 경당에서 대성당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을 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름길은 모든 투어에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바티칸이 아닌 외부 여행사를 통해 예약된 특정 가이드 투어만이 이 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을 가슴에 품고 그 감동을 그대로 이어 대성당으로 향하는 예술과 신앙이 하나 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목적이 오직 쿠폴라에 오르는 것이라면 첫 번째 방법,
즉 광장에서 줄을 서서 보안 검색을 통과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일부 여행사에서 우선 입장과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이는 보안 검색대줄을 건너뛰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투어 가이드가 동행하며 대기하는 동안 성당의 역사와 배경을 설명해주고 입장 절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물론 누군가와 함께하며 설명을 듣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원하신다면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티칸 박물관 투어와 시스티나 경당의 지름길을 이용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 이 여정을 택했습니다. 이제 경이로운 박물관 투어를 마치고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향하는 문 앞에 섰습니다. 길게 늘어선 광장의 줄을 완전히 건너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대성당 내부를 먼저 둘러볼 것인가, 아니면 쿠폴라 등반을 먼저 할 것인가. 저는 쿠폴라 등반을 먼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등반을 마치고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대성당의 장엄한 내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늘에 가까워졌다가 지상의 가장 성스러운 공간으로 돌아오는 완벽한 순례의 동선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쿠폴라 매표소까지는 약 20분 정도의 줄을 서야 했습니다. 다행히 신용카드로 쉽게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등반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을 엘리베이터로 오르고 나머지 320개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방법, 혹은 551개의 모든 계단을 직접 걸어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택했습니다. 진정한 도전은 좁고 경사진 후반부 계단에 있기에 체력을 아끼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계단으로만 오르는 줄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줄보다 훨씬 짧습니다. 육신의 고행을 통해 더 깊은 신앙을 느끼고자 하는 순례자들을 위한 배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여 분을 기다려 마침내 첫 번째 테라스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잠시 숨을 고르며 하늘 아래 첫 번째 쉼을 얻는 공간입니다. 작은 기념품 가게와 카페가 있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병에 든 생수는 팔지 않지만 자신의 물병이 있다면 시원한 식수대에서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광장에서 올려다보던 대성당 정면을 장식한 예수님과 12사도의 거대한 석상들을 바로 눈앞에서 그들의 등 뒤에서 마주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세상을 향해 축복을 내리는 사도들과 함께 서서 로마 시내를 내려다보는 듯한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등반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위대한 돔의 내부로 들어섭니다. 발코니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대성당의 장엄한 내부와 베르니니의 발다키노가 까마득하게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보는 돔 내부의 모자이크는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으로 숨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좁고 가파른 나선형 계단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 길은 때로는 폐소공포증을 느낄 만큼 좁고 돔의 곡면을 따라 벽이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몸을 비스듬히 기울여야만 오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쁜 숨을 몰아쉬게 되지만 이 고된 과정은 마치 하늘로 향하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듯한 경건한 의식처럼 느껴집니다. 마침내 마지막 계단을 올랐을 때 눈앞에는 형언할 수 없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로마, 영원의 도시가 360도로 발 아래 펼쳐져 있습니다. 테베레 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고대의 유적과 현대의 건물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살아있는 역사책을 보는 듯합니다. 이곳 가톨릭 세계의 정점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순간 육체의 힘겨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영혼의 충만함만이 가슴을 채웁니다. 이곳에 머무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문을 닫을 때까지
이 감동을 원하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올 때와 다른 계단을 이용하기에 혼잡하지 않습니다. 등반을 마치고 다시 대성당 내부로 돌아오기까지 모든 대기 시간을 포함하여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거룩한 등반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도 엘리베이터를 통해 첫 번째 테라스까지는 오를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정상까지의 계단은 오르기 어렵습니다. 이제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성당, 성베드로 대성당 안에 서 있습니다. 쿠폴라에서 내려와 마주하는 이 공간은 더욱 웅장하고 성스럽게 다가옵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 앞에서 우리는 성모님의 깊은 슬픔과 마주하며 숙연해지고 베르니니의 발다키노 아래에서는 하늘과 땅을 잇는 듯한 교회의 장엄함에 압도됩니다. 오늘의 이 여정은 단순히 높은 곳에 오르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노력, 그리고 신앙을 통해 한 걸음씩 하늘에 가까워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돔을 올랐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삶의 모든 계단을 딛고 일어나 마침내 주님께 더 가까이 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성 베드로의 전구가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살롬,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신앙의 심장을 향한 순례의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바로 가톨릭 세계의 중심, 성 베드로 대성당의 가장 높은 곳, 저 위대한 쿠폴라에 오르는 길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더 가까이 닿는 듯한 감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경험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신앙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성스러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순례의 첫걸음은 성 베드로 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 아직은 한산한 이 광장에 서면 베르니니가 설계한 거대한 열주가 마치 두 팔을 벌려 세상의 모든 신자를 따스하게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광장이 아니라 믿음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거룩한 문턱입니다. 성수기인 6월의 한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서두르면 비교적 짧은 기다림으로 대성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성당은 아침 7시경에 문을 엽니다.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여 6시 30분쯤 도착한다면 긴 줄을 서는 고됨 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순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모든 순례자가 같은 마음으로 모여드는 고디기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찍 일어나는 새가 주님의 은총을 먼저 만나는 법입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쿠폴라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성당 내부를 통해야만 합니다. 즉, 모든 순례자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성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보편적인 인내의 길입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 길게 늘어선 줄에 합류하여 전 세계에서 온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기다리며 차례를 맞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다가올 감동을 위한 설렘과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깊고 특별한 초대받은 자의 길입니다. 바로 성 베드로의 무덤을 직접 참배하는 스카비 투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투어는 극소수의 인원에게만 허락되기 때문에 보안 검색줄이 거의 없으며 투어의 마지막에는 대성당 내부로 바로 이어지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교회의 반석이 된 첫 번째 교황, 베드로 사도의 순결을 느끼며 대성당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가장 경건한 방법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술과 신앙의 길입니다.
바티칸 박물관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신앙이 빚어낸 인류 최고의 예술품들을 감상한 뒤 시스티나 경당에서 대성당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을 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름길은 모든 투어에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바티칸이 아닌 외부 여행사를 통해 예약된 특정 가이드 투어만이 이 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을 가슴에 품고 그 감동을 그대로 이어 대성당으로 향하는 예술과 신앙이 하나 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목적이 오직 쿠폴라에 오르는 것이라면 첫 번째 방법, 즉 광장에서 줄을 서서 보안 검색을 통과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일부 여행사에서 우선 입장과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이는 보안 검색대 줄을 건너뛰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투어 가이드가 동행하며 대기하는 동안 성당의 역사와 배경을 설명해주고 입장 절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물론 누군가와 함께하며 설명을 듣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원하신다면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티칸 박물관 투어와 시스티나 경당의 지름길을 이용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 이 여정을 택했습니다. 이제 경이로운 박물관 투어를 마치고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향하는 문 앞에 섰습니다. 길게 늘어선 광장의 줄을 완전히 건너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대성당 내부를 먼저 둘러볼 것인가, 아니면 쿠폴라 등반을 먼저 할 것인가. 저는 쿠폴라 등반을 먼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등반을 마치고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대성당의 장엄한 내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늘에 가까워졌다가 지상의 가장 성스러운 공간으로 돌아오는 완벽한 순례의 동선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쿠폴라 매표소까지는 약 20분 정도의 줄을 서야 했습니다. 다행히 신용카드로 쉽게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등반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을 엘리베이터로 오르고 나머지 320개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방법, 혹은 551개의 모든 계단을 직접 걸어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택했습니다. 진정한 도전은 좁고 경사진 후반부 계단에 있기에 체력을 아끼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계단으로만 오르는 줄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줄보다 훨씬 짧습니다. 육신의 고행을 통해 더 깊은 신앙을 느끼고자 하는 순례자들을 위한 배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여 분을 기다려 마침내 첫 번째 테라스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잠시 숨을 고르며 하늘 아래 첫 번째 쉼을 얻는 공간입니다. 작은 기념품 가게와 카페가 있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병에 든 생수는 팔지 않지만 자신의 물병이 있다면 시원한 식수대에서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광장에서 올려다보던 대성당 정면을 장식한 예수님과 12사도의 거대한 석상들을 바로 눈앞에서 그들의 등 뒤에서 마주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세상을 향해 축복을 내리는 사도들과 함께 서서 로마 시내를 내려다보는 듯한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등반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위대한 돔의 내부로 들어섭니다. 발코니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대성당의 장엄한 내부와 베르니니의 발다키노가 까마득하게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보는 돔 내부의 모자이크는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으로 숨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좁고 가파른 나선형 계단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 길은 때로는 폐소공포증을 느낄 만큼 좁고 돔의 곡면을 따라 벽이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몸을 비스듬히 기울여야만 오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쁜 숨을 몰아쉬게 되지만
이 고된 과정은 마치 하늘로 향하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듯한 경건한 의식처럼 느껴집니다. 마침내 마지막 계단을 올랐을 때 눈앞에는 형언할 수 없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로마, 영원의 도시가 360도로 발 아래 펼쳐져 있습니다. 테베레 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고대의 유적과 현대의 건물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살아있는 역사책을 보는 듯합니다. 이곳 가톨릭 세계의 정점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순간 육체의 힘겨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영혼의 충만함만이 가슴을 채웁니다. 이곳에 머무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문을 닫을 때까지 이 감동을 원하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올 때와 다른 계단을 이용하기에 혼잡하지 않습니다. 등반을 마치고 다시 대성당 내부로 돌아오기까지 모든 대기 시간을 포함하여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거룩한 등반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도 엘리베이터를 통해 첫 번째 테라스까지는 오를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정상까지의 계단은 오르기 어렵습니다. 이제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성당, 성베드로 대성당 안에 서 있습니다. 쿠폴라에서 내려와 마주하는 이 공간은 더욱 웅장하고 성스럽게 다가옵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 앞에서 우리는 성모님의 깊은 슬픔과 마주하며 숙연해지고 베르니니의 발다키노 아래에서는 하늘과 땅을 잇는 듯한 교회의 장엄함에 압도됩니다. 오늘의 이 여정은 단순히 높은 곳에 오르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노력, 그리고 신앙을 통해 한 걸음씩 하늘에 가까워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돔을 올랐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삶의 모든 계단을 딛고 일어나 마침내 주님께 더 가까이 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성 베드로의 전구가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살롬,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신앙의 심장을 향한 순례의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바로 가톨릭 세계의 중심, 성베드로 대성당의 가장 높은 곳, 저 위대한 쿠폴라에 오르는 길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더 가까이 닿는 듯한 감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경험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신앙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성스러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순례의 첫걸음은 성베드로 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 아직은 한산한 이 광장에 서면 베르니니가 설계한 거대한 열주가 마치 두 팔을 벌려 세상의 모든 신자를 따스하게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광장이 아니라 믿음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거룩한 문턱입니다. 성수기인 6월의 한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서두르면 비교적 짧은 기다림으로 대성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성당은 아침 7시경에 문을 엽니다.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여 6시 30분쯤 도착한다면 긴 줄을 서는 고됨 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순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모든 순례자가 같은 마음으로 모여드는 고디기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찍 일어나는 새가 주님의 은총을 먼저 만나는 법입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의 쿠폴라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성당 내부를 통해야만 합니다. 즉, 모든 순례자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성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보편적인 인내의 길입니다. 성베드로 광장에 길게 늘어선 줄에 합류하여
전 세계에서 온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기다리며 차례를 맞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다가올 감동을 위한 설렘과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깊고 특별한 초대받은 자의 길입니다. 바로 성 베드로의 무덤을 직접 참배하는 스카비 투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투어는 극소수의 인원에게만 허락되기 때문에 보안 검색줄이 거의 없으며 투어의 마지막에는 대성당 내부로 바로 이어지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교회의 반석이 된 첫 번째 교황, 베드로 사도의 순결을 느끼며 대성당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가장 경건한 방법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술과 신앙의 길입니다. 바티칸 박물관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신앙이 빚어낸 인류 최고의 예술품들을 감상한 뒤 시스티나 경당에서 대성당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을 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름길은 모든 투어에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바티칸이 아닌 외부 여행사를 통해 예약된 특정 가이드 투어만이 이 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을 가슴에 품고 그 감동을 그대로 이어 대성당으로 향하는 예술과 신앙이 하나 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목적이 오직 쿠폴라에 오르는 것이라면 첫 번째 방법, 즉 광장에서 줄을 서서 보안 검색을 통과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일부 여행사에서 우선 입장과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이는 보안 검색대 줄을 건너뛰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투어 가이드가 동행하며 대기하는 동안 성당의 역사와 배경을 설명해주고 입장 절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물론 누군가와 함께하며 설명을 듣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원하신다면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티칸 박물관 투어와 시스티나 경당의 지름길을 이용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 이 여정을 택했습니다. 이제 경이로운 박물관 투어를 마치고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향하는 문 앞에 섰습니다. 길게 늘어선 광장의 줄을 완전히 건너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대성당 내부를 먼저 둘러볼 것인가, 아니면 쿠폴라 등반을 먼저 할 것인가. 저는 쿠폴라 등반을 먼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등반을 마치고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대성당의 장엄한 내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늘에 가까워졌다가 지상의 가장 성스러운 공간으로 돌아오는 완벽한 순례의 동선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쿠폴라 매표소까지는 약 20분 정도의 줄을 서야 했습니다. 다행히 신용카드로 쉽게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등반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을 엘리베이터로 오르고 나머지 320개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방법, 혹은 551개의 모든 계단을 직접 걸어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택했습니다. 진정한 도전은 좁고 경사진 후반부 계단에 있기에 체력을 아끼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계단으로만 오르는 줄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줄보다 훨씬 짧습니다. 육신의 고행을 통해 더 깊은 신앙을 느끼고자 하는 순례자들을 위한 배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여 분을 기다려 마침내 첫 번째 테라스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잠시 숨을 고르며 하늘 아래 첫 번째 쉼을 얻는 공간입니다. 작은 기념품 가게와 카페가 있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병에 든 생수는 팔지 않지만 자신의 물병이 있다면 시원한 식수대에서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광장에서 올려다보던 대성당 정면을 장식한 예수님과 12사도의 거대한 석상들을 바로 눈앞에서 그들의 등 뒤에서 마주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세상을 향해 축복을 내리는 사도들과 함께 서서 로마 시내를 내려다보는 듯한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등반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위대한 돔의 내부로 들어섭니다. 발코니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대성당의 장엄한 내부와 베르니니의 발다키노가 까마득하게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보는 돔 내부의 모자이크는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으로 숨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좁고 가파른 나선형 계단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 길은 때로는 폐소공포증을 느낄 만큼 좁고 돔의 곡면을 따라 벽이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몸을 비스듬히 기울여야만 오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쁜 숨을 몰아쉬게 되지만 이 고된 과정은 마치 하늘로 향하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듯한 경건한 의식처럼 느껴집니다. 마침내 마지막 계단을 올랐을 때 눈앞에는 형언할 수 없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로마, 영원의 도시가 360도로 발 아래 펼쳐져 있습니다. 테베레 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고대의 유적과 현대의 건물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살아있는 역사책을 보는 듯합니다. 이곳 가톨릭 세계의 정점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순간 육체의 힘겨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영혼의 충만함만이 가슴을 채웁니다. 이곳에 머무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문을 닫을 때까지 이 감동을 원하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올 때와 다른 계단을 이용하기에 혼잡하지 않습니다. 등반을 마치고 다시 대성당 내부로 돌아오기까지 모든 대기 시간을 포함하여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거룩한 등반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도 엘리베이터를 통해 첫 번째 테라스까지는 오를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정상까지의 계단은 오르기 어렵습니다. 이제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성당, 성베드로 대성당 안에 서 있습니다. 쿠폴라에서 내려와 마주하는 이 공간은 더욱 웅장하고 성스럽게 다가옵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 앞에서 우리는 성모님의 깊은 슬픔과 마주하며 숙연해지고 베르니니의 발다키노 아래에서는 하늘과 땅을 잇는 듯한 교회의 장엄함에 압도됩니다. 오늘의 이 여정은 단순히 높은 곳에 오르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노력, 그리고 신앙을 통해 한 걸음씩 하늘에 가까워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돔을 올랐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삶의 모든 계단을 딛고 일어나 마침내 주님께 더 가까이 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성 베드로의 전구가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살롬,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신앙의 심장을 향한 순례의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바로 가톨릭 세계의 중심, 성베드로 대성당의 가장 높은 곳, 저 위대한 쿠폴라에 오르는 길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더 가까이 닿는 듯한 감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경험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신앙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성스러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순례의 첫걸음은 성베드로 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 아직은 한산한 이 광장에 서면 베르니니가 설계한 거대한 열주가 마치 두 팔을 벌려 세상의 모든 신자를 따스하게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광장이 아니라 믿음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거룩한 문턱입니다. 성수기인 6월의 한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서두르면 비교적 짧은 기다림으로 대성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성당은 아침 7시경에 문을 엽니다.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여 6시 30분쯤 도착한다면
긴 줄을 서는 고됨 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순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모든 순례자가 같은 마음으로 모여드는 고디기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찍 일어나는 새가 주님의 은총을 먼저 만나는 법입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의 쿠폴라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성당 내부를 통해야만 합니다. 즉, 모든 순례자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성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보편적인 인내의 길입니다. 성베드로 광장에 길게 늘어선 줄에 합류하여 전 세계에서 온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기다리며 차례를 맞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다가올 감동을 위한 설렘과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깊고 특별한 초대받은 자의 길입니다. 바로 성베드로의 무덤을 직접 참배하는 스카비 투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투어는 극소수의 인원에게만 허락되기 때문에 보안 검색줄이 거의 없으며 투어의 마지막에는 대성당 내부로 바로 이어지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교회의 반석이 된 첫 번째 교황, 베드로 사도의 순결을 느끼며 대성당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가장 경건한 방법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술과 신앙의 길입니다. 바티칸 박물관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신앙이 빚어낸 인류 최고의 예술품들을 감상한 뒤 시스티나 경당에서 대성당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을 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름길은 모든 투어에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바티칸이 아닌 외부 여행사를 통해 예약된 특정 가이드 투어만이 이 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을 가슴에 품고 그 감동을 그대로 이어 대성당으로 향하는 예술과 신앙이 하나 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목적이 오직 쿠폴라에 오르는 것이라면 첫 번째 방법, 즉 광장에서 줄을 서서 보안 검색을 통과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일부 여행사에서 우선 입장과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이는 보안 검색대 줄을 건너뛰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투어 가이드가 동행하며 대기하는 동안 성당의 역사와 배경을 설명해주고 입장 절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물론 누군가와 함께하며 설명을 듣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원하신다면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티칸 박물관 투어와 시스티나 경당의 지름길을 이용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 이 여정을 택했습니다. 이제 경이로운 박물관 투어를 마치고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향하는 문 앞에 섰습니다. 길게 늘어선 광장의 줄을 완전히 건너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대성당 내부를 먼저 둘러볼 것인가, 아니면 쿠폴라 등반을 먼저 할 것인가. 저는 쿠폴라 등반을 먼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등반을 마치고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대성당의 장엄한 내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늘에 가까워졌다가 지상의 가장 성스러운 공간으로 돌아오는 완벽한 순례의 동선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쿠폴라 매표소까지는 약 20분 정도의 줄을 서야 했습니다. 다행히 신용카드로 쉽게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등반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을 엘리베이터로 오르고 나머지 320개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방법, 혹은 551개의 모든 계단을 직접 걸어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택했습니다. 진정한 도전은 좁고 경사진 후반부 계단에 있기에 체력을 아끼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계단으로만 오르는 줄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줄보다 훨씬 짧습니다. 육신의 고행을 통해 더 깊은 신앙을 느끼고자 하는 순례자들을 위한 배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여 분을 기다려 마침내 첫 번째 테라스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잠시 숨을 고르며 하늘 아래 첫 번째 쉼을 얻는 공간입니다. 작은 기념품 가게와 카페가 있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병에 든 생수는 팔지 않지만 자신의 물병이 있다면 시원한 식수대에서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광장에서 올려다보던 대성당 정면을 장식한 예수님과 12사도의 거대한 석상들을 바로 눈앞에서 그들의 등 뒤에서 마주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세상을 향해 축복을 내리는 사도들과 함께 서서 로마 시내를 내려다보는 듯한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등반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위대한 돔의 내부로 들어섭니다. 발코니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대성당의 장엄한 내부와 베르니니의 발다키노가 까마득하게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보는 돔 내부의 모자이크는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으로 숨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좁고 가파른 나선형 계단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 길은 때로는 폐소공포증을 느낄 만큼 좁고 돔의 곡면을 따라 벽이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몸을 비스듬히 기울여야만 오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쁜 숨을 몰아쉬게 되지만 이 고된 과정은 마치 하늘로 향하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듯한 경건한 의식처럼 느껴집니다. 마침내 마지막 계단을 올랐을 때 눈앞에는 형언할 수 없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로마, 영원의 도시가 360도로 발 아래 펼쳐져 있습니다. 테베레 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고대의 유적과 현대의 건물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살아있는 역사책을 보는 듯합니다. 이곳 가톨릭 세계의 정점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순간 육체의 힘겨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영혼의 충만함만이 가슴을 채웁니다. 이곳에 머무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문을 닫을 때까지 이 감동을 원하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올 때와 다른 계단을 이용하기에 혼잡하지 않습니다. 등반을 마치고 다시 대성당 내부로 돌아오기까지 모든 대기 시간을 포함하여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거룩한 등반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도 엘리베이터를 통해 첫 번째 테라스까지는 오를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정상까지의 계단은 오르기 어렵습니다. 이제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성당, 성베드로 대성당 안에 서 있습니다. 쿠폴라에서 내려와 마주하는 이 공간은 더욱 웅장하고 성스럽게 다가옵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 앞에서 우리는 성모님의 깊은 슬픔과 마주하며 숙연해지고 베르니니의 발다키노 아래에서는 하늘과 땅을 잇는 듯한 교회의 장엄함에 압도됩니다. 오늘의 이 여정은 단순히 높은 곳에 오르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노력, 그리고 신앙을 통해 한 걸음씩 하늘에 가까워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돔을 올랐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삶의 모든 계단을 딛고 일어나 마침내 주님께 더 가까이 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성 베드로의 전구가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살롬,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신앙의 심장을 향한 순례의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바로 가톨릭 세계의 중심, 성 베드로 대성당의 가장 높은 곳, 저 위대한 쿠폴라에 오르는 길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더 가까이 닿는 듯한 감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경험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신앙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성스러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순례의 첫걸음은 성베드로 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 아직은 한산한 이 광장에 서면 베르니니가 설계한 거대한 열주가 마치 두 팔을 벌려 세상의 모든 신자를 따스하게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광장이 아니라 믿음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거룩한 문턱입니다. 성수기인 6월의 한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서두르면 비교적 짧은 기다림으로 대성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성당은 아침 7시경에 문을 엽니다.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여 6시 30분쯤 도착한다면 긴 줄을 서는 고됨 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순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모든 순례자가 같은 마음으로 모여드는 고디기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찍 일어나는 새가 주님의 은총을 먼저 만나는 법입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의 쿠폴라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성당 내부를 통해야만 합니다. 즉, 모든 순례자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성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보편적인 인내의 길입니다. 성베드로 광장에 길게 늘어선 줄에 합류하여 전 세계에서 온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기다리며 차례를 맞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다가올 감동을 위한 설렘과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깊고 특별한 초대받은 자의 길입니다. 바로 성베드로의 무덤을 직접 참배하는 스카비 투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투어는 극소수의 인원에게만 허락되기 때문에 보안 검색줄이 거의 없으며 투어의 마지막에는 대성당 내부로 바로 이어지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교회의 반석이 된 첫 번째 교황, 베드로 사도의 숨결을 느끼며 대성당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가장 경건한 방법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술과 신앙의 길입니다. 바티칸 박물관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신앙이 빚어낸 인류 최고의 예술품들을 감상한 뒤 시스티나 경당에서 대성당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을 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름길은 모든 투어에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바티칸이 아닌 외부 여행사를 통해 예약된 특정 가이드 투어만이 이 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을 가슴에 품고 그 감동을 그대로 이어 대성당으로 향하는 예술과 신앙이 하나 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목적이 오직 쿠폴라에 오르는 것이라면 첫 번째 방법, 즉 광장에서 줄을 서서 보안 검색을 통과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일부 여행사에서 우선 입장과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이는 보안 검색대 줄을 건너뛰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투어 가이드가 동행하며 대기하는 동안 성당의 역사와 배경을 설명해주고 입장 절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물론 누군가와 함께하며 설명을 듣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원하신다면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티칸 박물관 투어와 시스티나 경당의 지름길을 이용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 이 여정을 택했습니다. 이제 경이로운 박물관 투어를 마치고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향하는 문 앞에 섰습니다. 길게 늘어선 광장의 줄을 완전히 건너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대성당 내부를 먼저 둘러볼 것인가, 아니면 쿠폴라 등반을 먼저 할 것인가. 저는 쿠폴라 등반을 먼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등반을 마치고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대성당의 장엄한 내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늘에 가까워졌다가 지상의 가장 성스러운 공간으로 돌아오는 완벽한 순례의 동선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쿠폴라 매표소까지는 약 20분 정도의 줄을 서야 했습니다. 다행히 신용카드로 쉽게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등반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을 엘리베이터로 오르고
나머지 320개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방법, 혹은 551개의 모든 계단을 직접 걸어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택했습니다. 진정한 도전은 좁고 경사진 후반부 계단에 있기에 체력을 아끼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했습니다.